할렐루야. 오늘은 종려주일이에요. 우리 기독교적인 절기인데 일반인들은 참 알기 어려운 그런 절기입니다. 이런 종려주일의 근거는 성경에 있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가시다가 벳바게와 베다니 마을을 지나가실 때 자기의 2명의 제자들한테 아직 한 번도 이제 사람을 태우지 않는 나귀 새끼를 데리고 오라. 그렇게 했더니 마을에 내려가 가지고 제자들이 그 나귀 새끼를 데려다가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자기의 겉옷을 얹어서 예수님께서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입성이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이루는 그런 입성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왕이 입성하신다는 거예요. 왕이. 우리가 잘 아는 메시아라고 하는 것과 거의 동의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전까지는 예수님께서 당신이 왕이시라고 하는 것을 거의 드러내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스가랴 9장 9절에 있는 말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면서 그 스가랴 9장 9절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 가시면서 예수님은 당신이 왕이시라, 이거를 드러내시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왕이냐?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시라. 할렐루야. 그때가 마침 유월절이었잖아요.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되던 것을 기념하는 절기 아닙니까? 근데 마침 유월절이에요. 유월절이니까 자기들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억압을 받고 있는데 예수님 왕이시니까 오시면 우리를 여기에서 건져 주실 것이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입성하시는데 세상에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거예요. 말이나 마차나 또는 많은 군대나 그렇게 데리고 입성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폼도 나고 위세도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예수님이 성품이 워낙 겸손하셔서, 그리고 스가랴 9장 9절에 있는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니까 이건 별로 중요한 거 아니야. 문제는 우리를 구원할 왕이 지금 입성하신다는 사실이 너무너무나 중요해.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흥분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흥분을 하기 시작을 해요. 마가복음 11장 8절로부터 9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시작.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도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랬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막 흥분을 해가지고 물밀듯이 사람들이 나와 있어요. 환영을 합니다.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길에다가 깝니다. 그리고 나뭇가지를 베어다가 길에다가 깝니다. 그리고 동일한 본문 다른 성경 말씀에 의하면 종려나뭇가지를 막 이제 흔들어댑니다. 그건 뭐냐면 승리의 상징이죠. 그리고 기쁨의 상징이죠. 그리고 호산나를 외치기 시작을 합니다. 호산나는 어떤 뜻이냐? 지금 여기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이 그냥 여기서 우리를 제발 구원해 달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그랬어요. 당신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 분명합니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왕이시여, 제발 여기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몰려 나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조금 더 나가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제 입장하시면 다윗의 나라가 회복되어진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성경 마가복음 11장 10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시작,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요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그랬습니다. 이제 왕이신 예수님이 들어가시니까 쿠데타가 일어나고, 그래서 다윗의 나라가 다시 세워질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나라, 왕이 이루실 나라,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게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막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뒤를 쫓아갔습니다. 그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라고 해서 오늘날 종려주일이 만들어진 거죠. 여러분, 이 유래가 굉장히 오래됩니다. 초기 기독교가 이제 점점 이제 확산되어지기 시작을 하면서 초기 기독교가 전한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부활이잖아요. 이걸 막 이제 전 세계로 나가서 이게 증거를 하기 시작하는데, 이제 초기의 기독교가 점점 그 확장성을 가지면서 이들은 수많은 다양한 행사를 통해 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부활을 기념하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이 예수님께서 그 나귀 새끼를 타고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다. 그리고 그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생각해 보니까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고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주님의 승리, 호산나,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고난, 이것이 종려주일 안에 한꺼번에 다 이것이 포함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스스로가 자기를 확장시켜 나가면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잘 기념하고 그걸 증거할까라고 했는데, 거기에 딱 떨어지는 한 가지가 예수님의 예루살렘 성의 입성 사건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언제부터 시작되었느냐라고 하는 것은 명확하지 않지만 AD 한 4세기 후반경에 에제리나라고 하는 스페인의 수녀로 추정되어지는 어떤 여인이 그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던 시기와 비슷한 시기에 예루살렘 성을 방문하게 되었어요. 이 여인이 그때를 기록한 성경을 읽고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그분은 복되도다, 그분은 복되도다, 복되도다, 이러면서 이 여인이 막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행진하니까 그 뒤에 함께 간 사람들이 같이 행진을 하기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들이 같이 합류하기 시작을 하고, 이것이 여러분 거의 역사에 기록되어져 있는 종려주일의 시작이에요. 이것이 AD 한 7세기 이후가 되어지면서 매번 어떤 한 사람이 시작을 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막 같이 이제 시작을 하게 되고, 그때 무렵에 막 성지순례를 하기 시작을 하고, 온 스페인에 전해진 거예요. 이게 이탈리아에 전해진 거예요. 그리고 프랑스에 전해진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가 그거를 공식적인 행사로, 교회의 절기로 받아들이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이거를 종려주일이다 라고 명명을 하고, 종려주일에 합당한 행사를 그때부터 시작해서 오늘날까지 이렇게 교회마다 다 종려주일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잖아요. 만약에 여러분 여기에 신학적인 의미가 별로 없었다라고 얘기하면 뭐 종료주일 절기를 만들고 그 행사를 했겠어요? 근데 여기는 엄청난 그 신학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초대교회가 이 부분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해석해 보니까 여기는 엄청난 신학적인 의미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도 중요하지만 신학도 중요합니다. 이거를 체계화하고 교리화하는 신학적인 작업이 중요하죠. 근데 그들이 생각을 해보니까 첫 번째로 중요했던 건 뭐냐면 왕이 나귀 새끼를 탔다는 거예요. 야, 어떻게 왕이 나귀 새끼를 탈 수가 있느냐? 예? 그 이것을 신학적으로 이렇게 조명하니까 스가랴 9장 9절은 왜 있을까? 이걸 가지고 그 신학적으로 조명하다 보니까 이 나귀 새끼는 뭘 의미하느냐? 제자들이 가가지고 데리고 오면 그냥 끌려오고 말이죠. 사람이 누가 타면은 그냥 자기 등짐을 내어주고 그 모습을 보니까 마치 양털 깎는 도수 앞에 잠잠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리고 인간의 모든 죄짐을 대신 지시고 아무 말 없이 잠잠하게 그 길을 갖고 걸어가고 있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 9장 9절에서 왜 하필 나귀 새끼냐? 이거는 놀라운 신학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 나귀 새끼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잠잠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잠잠하신 어린 나귀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 세상의 모든 죄짐을 한꺼번에 다 짊어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목적이 뭐냐? 그 목적이 예수님께서 이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다윗의 나라를 이루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죠. 다윗의 나라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정치적인 나라가 목적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더 중요한 것은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을,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사단의 종로로 타고 있는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있구나. 예수님의 오심과 예수님의 입성하심은 그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세상 가운데 오셨다. 그런데 이거 어떻게 가능하냐? 이게 어떤 방법으로 사람들의 죄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고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대속제물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그 사실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받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다. 할렐루야. 이 신학적으로 잘 이게 연결이 되고 있잖아요. 종려주일 안에 복음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은 일찍이 스가랴서 9장 9절에다가 이 말씀을 넣어 놓으신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마가복음 11장 11절에 있는 말씀에서, 자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만약에 정치적인 쿠데타가 예수님의 목적이고 다윗의 나라가 목적이었다라고 하면 예수님은 성에 들어가자마자 곧바로 쿠데타를 일으키셨어야 마땅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한번 딱 들어가가지고 휑하니 한번 다 둘러보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12제자를 데리시고 다시 바깥으로 나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다시 또 입성하십니다. 입성하셨는데 어떻게 해요? 이 열매 없는 이 무화과 나무야. 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이 도무지 열매가 없는 이, 아무리 신앙생활해도 이 아무리 도무지 열매가 없는 이 무화과 나무야.
오랫동안 너희들은 선민이라고 얘기했지만은 이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랫동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열매도 없는 이 무화과 나무야. 그리고 성전을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는 그 성전을 예수님께서 들어가셔서 숙청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그리고 예수님은 왜 승리에 입성을 했지만은 곧바로 그 다음부터 이 한 주간 내내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향하여 달려가듯이 거기에 목매인 사람처럼 그렇게 달려갔겠느냐. 여러분, 여기 엄청난 이 종려주일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려주일은 호산나로 시작을 해요. 우리를 여기서 구원해 달라고 막 승리로 시작해요. 그런데 그의 끝은 뭐냐? 십자가로 끝이 나요.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 십자가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호산나에서 우리가 시작을 하지만 그 결과는 십자가가 아니고서는 절대로 너희들은 구원받지 못하는 거야. 아무리 신앙생활 했다라고 하는 흉내를 내도 절대로 너희들은 구원받지 못해.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십자가가 아니고서는 안 돼. 십자가가 아니고서는 안 돼. 이거를 종려주일이 우리들에게 깨우쳐주고 있는 거죠. 할렐루야. 엄청난 의미. 그러니까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가 오늘날까지 종려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오늘날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오늘날도 여전히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하여, 사단의 종로로 돼서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영적인 메시아를 우리가 내 마음대로, 인간의 마음대로 그거를 어떻게 정치적인 메시아로 옮겨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본질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기독교의 본질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세상의 변화는 정치가 일으키기도 합니다. 표면적이죠, 그렇죠? 저는 그래서 정치가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민주주의는 더욱더 진행이 되어지고 정치는 잘 돼야죠. 그런데 여러분, 정치가 세상의 모든 걸 다 변화시키는 건 아니에요. 제가 지난주에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조금 더 마무리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림 한번 보겠어요. 이게 뭐냐면 브릭스죠, 브릭스. 저 파란 색깔로 있는 것이 G7이죠. G7, 세계 선진국, 이렇게 G7. G7이 지금 상호 협력하고 있는 나라가 엄청나게 많을 것 같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근데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저기 녹색으로 되어져 있는 데가 브릭스예요, 브릭스. 저기에 가입한 나라의 첫 글자만 따가지고 브릭스, 상호 경제협력, 상호 정치협력하는 나라들이 러시아, 중국, 인도, 브라질, 아프리카 공화국, 이런 나라들이에요. 이런 나라들인데 저기에 보면은 녹색이 또 있죠. 진한 녹색 말고, 녹색은 뭐냐면 지금 거의 새롭게 가입한 나라들이에요. 새로 가입한 나라들이에요. 완전 연녹색은 어딜까요? 여기는 이 브릭스에 가입하기를 원하는 나라, 가입하고 싶다, 이런 나라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관세를 한 나라가 이게 높이 올렸다라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다 세계가 항복 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보세요. G7이 지금 그 다스리고 있는 데하고 브릭스의 영향력 가운데 있는 데가 여러분 거의 영향력으로 보면 지금은 오히려 엇비슷하다가 약간 기울어져 가고 있는 듯한 인상을 갖지요. 이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림 하나 더.
이걸 보면 여기서 빨간색으로 되어져 있는 것은 G7이고 나머지가 거의 전부 다 브릭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정치만 가지고 세계가 막 금방 막 이렇게 변화되어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상대방이 또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상대방이 같이 관세 올리고, 여기서 100% 이상 올리면 이쪽도 100% 이상 올리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영적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건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세상의 모든 나라와 이런 로고들이 많지만, 여러분, 이것보다도 전 세계 안에 모든 나라와 민족 가운데 있는 로고가 있지 않습니까? 그건 십자가라는 거예요. 모든 나라와 민족 사이에 그 십자가는 어떤 나라든지 간에 다 있잖아요. 다 있잖아요. 이것이 뭘 말하느냐? 여러분, 세상의 변화, 사람의 변화는 영적으로 보면 본질적으로 십자가가 아니고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종려주의를 맞이하면서 처음에 시작은 어떻게 시작해요? 호산나, 이게 호산나. 종려나무 가지 막 흔들고, 그러다가 맨 마지막 이 승리는 어디서 오느냐? 이 십자가가 아니고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종려주일 맨 끝에는 뭐가 있냐면, 뭐가 있어요? 고난주간에 예수님의 성금요일, 그 십자가 사건이 있는 이유가 여러분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우리가 받아야 될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는 뭐냐면 십자가의 은혜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이 기간 동안, 고난주간 동안 뭐 할 거예요, 여러분? 이 십자가의 은혜, 이 십자가의 능력, 이걸 우리가 체험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은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다.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히브리서 9장 27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거 성경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거북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충 어떻게 이렇게 같이 이렇게 교회에 이렇게 다니고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딱 정해져 있는 건데,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심판이 있기 때문에 심판을 대비해야 돼요. 심판을 대비해야 돼요. 대비해야 되는데, 여러분, 제가 그 차량을 운전한 지가 최소 30년, 한 40년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운전면허를 딴 이후부터는 한 40년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직접 운전하고 다니고 막 그렇게 했던 것은 30년이 훨씬 더 넘는 것 같은데, 제가 그 사이에 이 보험료를 얼마나 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거의 한 번도 안 빠지고 냈던 것 같은데, 수백만 원은 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교회의 모든 차량이 다 제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다 제 이름으로. 제가 엄청나게 부자예요. 차가 다 제 이름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거 다 합쳐놓으면 보험료가 수천만 원 될 거예요. 수천만 원. 여러분, 보험료가 수천만 원 내는데, 그럼 수천만 원을 그렇게 내가지고 그러면은 제가 개인적으로 얼마를 타먹었느냐라고 보면, 저는 운전을 조심하게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 차량 긁힌 거 한 두어 번 보상받은 거 외에는 개인적으로는 없어요. 그런데 교회 차량은 제가 운전한 것은 아니잖아요. 교회 차량은 한 번은 그냥 완전히 봉고 차량에 껍데기 전부를 다 바꾼 적도 한 번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는 아마 보상이 꽤 되었을 것 같아요. 그죠? 되었을 것 같은데, 어쨌거나 제가 개인적으로는 이 스크래치가 좀 난 거, 그거 처음 차를 뺐는데 스크래치가 났으니 이거는 그래도 수리를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때 사용한 거 아니고서는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수천만 원 내고 나서 제가 10만 원도 안 썼다, 이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험 이제 안 들어야 되겠다. 교회 차량이든 제 개인 차량이든 보험 안 들어야 되겠다. 장로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권사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결단을 내렸는데 아주 결단 아주
여러분들이 반대하잖아요. 지금 열이면 열 다 반대하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혹시나 사고 나봐요. 이거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여러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험을 드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뿐만 아니죠. 보험 드는 게 굉장히 많죠. 치매보험도 들고, 그 다음에 뭐 암보험도 들고, 여러 가지 보험도 우리가 여러분 들고 있잖아요.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는 보험을 드는데 우리가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는 왜 보험을 들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 심판의 때를 대비하고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심판의 때를 대비하고 있어야 된다. 가장 중요한 보험이 이 영혼의 보험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이 생명보험, 이 영생의 보험은 뭐냐? 그 방법은 오직 하나님께서만 우리들에게 제시해 준 보험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만들어낸 보험이 아니라 이 영생의 보험은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보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직접 만드신 보험이라 히브리서 9장 25절로 26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시작.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에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우리가 아무리 제물을 드려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고 난다면은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의 복음이야말로 영생의 보험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오직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방법이에요. 구원은 사람의 방법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되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방법을 믿음으로 아멘 하는 거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영생의 보험을 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운전하러 갈 때도 사거리가 딱 나오면 이 좌측으로 갈 때는 내 마음대로 가면 안 돼요. 사거리에서 사고 납니다. 우측으로 갈 때는 뒤를 살짝 보면서 살짝 뭐 깜빡깜빡하면서 뒤에 차 오나 안 오나 보면서 살짝 가면 되지만 좌측은요 신호 보고 가야 돼요. 내 마음대로 가겠다. 내 마음대로 가겠다. 내 방법대로 가겠다.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게 뭐냐면 성경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짐을, 우리의 허물과 연약함을 가지고 우리가 십자가 아래로 나아가는 그런 고난주간이 되어지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에서? 호산나에서 시작을 했다가 뭐로? 십자가로 마무리가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